있으면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다가 기쁨과 은혜로 이 자리에 오셨죠. 또 우리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해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죠. 귀가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깨달지를 못하는데 스스로 깨달아야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또 설교를 하게 묵상을 쭉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누가 아무리 말해준다고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이 깨달아야만이 깨달아진다. 내가 깊이 그것을 느낄 때만이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서 강의 준비를 위해서 또 좋은 강의도 듣습니다.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많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공감은 했지만 내가 정말 깨닫지는 못했는데 정말 깨달으니까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음 학기에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관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사람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심리학자의 강의도 듣고 작가의 강의도 듣고 그런 강의를 듣는 중에 내가 알기는 알았지만 정말 깊숙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공감하고 깨달을 때 그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뭐가 보이는가 봤더니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잘한 것도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데 마귀의 거짓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만들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오바댜 말씀에 보니까 중심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누가 속이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이는데 그 배후애를 봤더니 마귀가 우리 자신을 속이도록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게 뭐냐? 정의를 내리죠. 저는 겸손의 정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말이 없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지금은 신약성경도 있지만 옛날에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죠. 구약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입을 막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율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율법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합리화하게 되죠. 변명하게 되죠. 다른 얘기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아요. 입을 다 다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말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야. 나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야.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모든 입을 막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중에 정말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내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달라는 그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언제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말할 게 없어요. 모든 입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왜 사람들을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의식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아무리 심리치료를 받고 상담을 해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상담을 받고 심리치료를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 의라고 말하죠. 그럼 율법이 의죠. 의라는 건 뭐예요? 옳음이죠. 하나님의 옳음이 율법에 나타났어요. 율법은 뭐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백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입을 막을 수밖에 없죠. 왜?
답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율법과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또 다른 옳음이 나타났어.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이 또 다른 의는 율법과 상관없는 의가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쉽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나타난 것이 율법 외의 한 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시죠. 죄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타나 있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뭘까?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 그것은 속량이라고 말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속량이 뭐죠?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죠. 그것을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노예예요.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줘야만이 자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냥 용서해 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 속량,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의, 속량이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것은 헬라어로는 힐라스트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법궤의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시은소라고 말하기도 해요. 법궤는요, 이렇게 법궤가 있죠. 그 안에 3개가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던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 2개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덮는 덮개가 있어요. 그 덮개를 시은소라고 말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기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짊어지고 그 제물의 피를 뿌려 용서받게 해달라고 했던 것이 힐라스트리온, 바로 시은소라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2가지를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시고 한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또 하나는 그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덮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인데, 근데 율법과 무관한 의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죄를 깨달았는데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실까? 그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죠. 2번째로 보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시는데 그냥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 사랑은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정말 희생할 수 있어야지 사랑인 거죠.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죠. 추상 명사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동사이기도 해요. 사랑은 행동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감동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복음을 부인하는 많은 현란한 철학과 사상들이 있죠. 저는 그런데 그런 현란한 사상과 철학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현란한 철학과 사상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기뻐. 내 인생의 가치를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철학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말 단순하고 정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헬라 철학의 입장에 볼 때 너무나 단순해. 유대인에 볼 때는 꺼리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것은 눈에 안 보여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 구원의 은혜, 그 감동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요. 작은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 가슴이 떨려요. 야,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구나. 나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시나, 가슴 떨리는 그런 신앙생활.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무덤덤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해요?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느끼게 되죠. 하루 일어나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뻐해야 되죠. 또 저녁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우리 심령에 사르르 떨려오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심령이 떨려요, 안 떨려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표정이 너 혼자 떠는 거야. 이러는 표정이에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때문에 가슴이 사르륵 떨리고 사르륵 떨리고. 할렐루야. 한 3명 정도는 떨리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느낌으로, 그냥 표정상.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맡겨.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런 계획을,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제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를 내렸는데, 제가 내린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다, 방법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함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걸 공로주의라고 말하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무리 너희가 지킨다고 해도 니들 마음을 들여다봐. 니들 사람 미워하지? 살인한 거야. 니들 나 음욕을 품었지? 간음한 거야. 니들 마음을 들여다봐. 마음 보니까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죠. 못 보니까 말이 많아져.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말이 많아져.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게 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선물, 속량, 화목제물이 되셨어.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세 번째를 봤더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임하더라는 것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너무 마음이 교만했어.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맡은 민족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야. 선민이야. 야, 로마인들, 헬라인들, 너희들이 힘이 세고 그런 줄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 그들의 공로로 된 건가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공로의식이 가득 찼어. 교만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율법 앞에서 서면 입이 막혀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으면 뭘 그렇게 지켰어? 못 지켰어.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어. 온 인류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어요. 파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폐기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방종하라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구원받았으니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가 되었으니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말라 하라죠. 뭘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소용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 그랬죠? 선함이라고 그랬죠. 아가소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게 하는데 뭐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니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가 변화된 인생으로 쉬워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다른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회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제가 그래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변화되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것은 그전에는 번번이 죄에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 우리는요, 패배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울에 빠져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예요. 절망 가운데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럼 살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게 돼요. 아침에 하루를 일어날 때 기쁨과 감사로, 저녁 때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멋진 모습. 하나님에게 힘 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우리는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변화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능력 있게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